자, 제 교환 13페이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칼빈의 성장 그리고 또 그의 훈련의 기간 조금 낮춰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좀 봤습니다. 이 칼빈에게 있어서의 출생과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훈련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신 것이죠. 이제 그 부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중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이 또 계속되는 이 종교개혁사의 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맑은 정신과 더불어서 배움의 큰 기쁨과 유익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준비한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과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환제 13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파트 칼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앞서간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종들의 사역과 그네들의 일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크게 한 세 수로 나눌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 성장기의 출생과 더불어서 교육의 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참 사역자로 쓰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정한 기간이 있음을 우리가 엿보게 돼요. 이게 칼빈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연단과 훈련의 기간에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투정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지난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 기병 장교가 전쟁터에 나가기 앞서서 뭘 합니까? 칼을 갈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전쟁이 났을 때 김연아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금메달 딴 줄 아세요? 많은 세월 동안 그는 그 메달에 도전하기 위해서 돌고 또 돌고 어리석은 자는 이런 연단과 시련의 기에 이게 북두북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느라고 바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칼을 갈고 있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영적인 지식, 역량을 축적시키고 더 많은 기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봉사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인볼브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역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 옥살이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옥살이 13년 세월입니다. 나이 30에 17살에 팔려서 30에 바로왕 앞에 서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에 40년 궁중에서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 그를 광야에서 훈련을 40년 동안 그를 연단시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칼빈의 경우에도 참 이와 비슷한 그 과정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박사학위도 받고 또 이제 참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지적으로. 또 그는 참 하나님 앞에 회심을 체험하고 그의 나이 24살이었죠. 회심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얼마든지 참 쓰임을 받을 그런 준비된 그릇이었지만 그에게도 역시 무엇이 필요했어요? 연단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니콜라스 콥,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니콜라스 콥이 그의 친구예요. 그는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서 이제 취임 연설을 하게 되는데 칼빈에게 자기 취임 연설의 그 연설문을 좀 초안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이 니콜라스 콥의 그 파리 대학의 학장 취임 연설은 칼빈의 연설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설문 자체가 뭐였어요? 개혁을 부르짖는 연설문이었다. 이것이 프랑스 왕의 격분을 산 거죠. 그래서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니콜라스 콥도 도피하고 칼빈도 2층에 있다가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이 침대 시트를 찢어서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의 본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신세였어요. 사실은 그 밤에 그가 도피하면서 실상은 자기 나라로부터의 추방당했고 1차 제네바에 들어가서 개혁운동을 일으키다가 화렐과 더불어서 개혁운동을 일으키다 한 2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제네바 시로부터 또다시 또 외면을 당하고 사실은 거기에서 또 쫓겨났습니다. 이런 그 과정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 와가지고 프랑스 난민교회를 맡아서 목회 사역하는 가운데 그가 비로소 이제 한 3, 4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제네바에 들어가서 다시 그 종교개혁의 사역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의 일생이 55세에 마지막 생을 마치죠. 1564년에. 제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 다루어드렸습니다. 이제 제 교환의 13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그 신학 사상에 대한 짤막한 비교가 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신앙의인론을 강조한 반면에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주의 신학,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그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학이라면 바로 칼빈 신학이죠. 칼빈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말씀의 절대적 권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시면은 칼빈의 그 신학이 얼마나 그 강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아주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의 신학은 아주 정교하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통하고 있어요. 칼빈은.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법학 박사면 아무나 되나요? 법조문을 줄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칼빈의 그 명석한 두뇌, 그 탁월한 그의 기억력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는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뭡니까? 구약 성경의 주석과 신약 성경의 주석을 썼던 거예요. 그의 주석서를 들어가 보세요.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참 탁월한 인물이에요. 이 칼빈의 그 신학을 보면 아주 정교해요.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성경 중심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바로 뿌리박고 있는 것이 한편에 바로 이 칼빈주의 신학이 밑바닥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타에 우리가 말하는 이 알미니안 신학은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좀 허술해요. 또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과 조화를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바대로 우리는 칼빈의 그 신학의 특징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말씀의 절대적 권위, 여기에다가 칼빈주의 신학은 모든 것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이죠. 루터의 신학의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루터는 소위 말해서 신앙의인론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사죄받은 자의 주관적 구원의 체험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가들이 평가해 놓은 부분을 제가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잠깐 보시면 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루터와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에서 행동의 사람들이라면 루터와 쯔빙글리,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에서의 행동의 사람이라면 칼빈은 사상과 조화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그들은 누굽니까? 루터와 쯔빙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광산에서 원석을 캐는 자라면 칼빈은 기공실에서 그 원석 돌을 가져다가 다듬어서 빗을 내어 뭘 만든다고요? 보석을 만든 자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만큼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그래서 그의 신학은요 처음과 끝이 똑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약간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출간을 했어요. 그의 나이 50이 되었을 때 1559년도에 왕관판을 출간을 합니다. 긴 세월 동안에, 약 한 25년 세월 동안에 이 왕관판이 이제 출간이 됐어요. 26살 때 초판을 출간을 했는데, 그의 그 초판과 왕관판의 그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신학자들이 같더라 이거예요. 내용이. 물론 그 속에 여러 가지 좀 애다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 강요의 이 왕관판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 강요를 꼭 한번 읽어볼 것을 제가 권면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이 기독교 강요를 특별히 1권의 챕터 1에서부터 한 15장까지 그 부분, 아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분입니다. The knowledge of God.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교환 13페이지 맨 하단에 잠깐 제가 몇 가지 좀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저 소개할 양으로 제가 잠깐 몇 가지 실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그 강요를 한번 읽어볼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속 보시면은요, 그래서 칼빈의 경우에는 기공실에서 마치 원석 돌을 가져다가 다듬어서 빛을 내어 보석을 만드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교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프로모터라면은 칼빈은 바로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종교개혁기에 등장했던 인물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칼빈의 그의 신학은 정교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세밀하고 치밀해요. 그리고 칼빈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아주 정통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강요책을 읽어보면은요, 칼빈은 그 당시에 무슨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성경, 이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연관되는 이 관련되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그는 아주 주제에 따라서 강요의 1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2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3권은 성령, 4권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성경 말씀들을 다 망라해서 그는 각 주제별로 중요한 기독교의 신학의 틀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 교환의 13페이지 맨 하단에 가보시면은요, 우리는 존 칼빈의 신학사상 가운데 이 기독교 강요의 14페이지까지 약 5장에 걸쳐가지고 The knowledge of God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파트를 강의를 하자면 또 우리는 칼빈의 신학을 별도로 해서 아마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그걸 다 다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아주 짧은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칼빈은 기독 강요에서 무엇보다도 그는 1장, 2장, 3장, 1권에 1권 1, 2, 3, 4, 5 해서 한 10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칼빈이 뭘 얘기하냐면은, 잔 칼빈은 주장하기를요, 사람이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나서 참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고 했어요. 참으로 알아야 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중에 대학,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축적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직장에 자기 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그러죠? 그러나
칼빈이 이야기하는 참된 지식, true knowledge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여러 분야별에서 우리가 얻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 뭔지 아세요? 참으로 진리에 해당하는 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에게 대한 지식이라는 말씀. 칼빈은 그의 강의에서 주장하기를 이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는 가장 무지하고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이 자기에 대한 지식이 무지할 때 인간은 어디로 빠져드는가? 어김없이 빠져드는 곳은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종교심이 깔려있기 까닭이에요. 왜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는가? 인간은 자신이 유한 존재고 인간은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나 돼지는 자기 죽일라는 몰라요. 개나 돼지가 뭐 짐승도 자기 죽일라.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 철들자 내가 이제는 언젠가 나도 죽구나. 주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 떠나고 또 혹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인간은 철들자 자기의 죽음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인간에게는 절대자에 대한 의존 감정이 있어요. 그 의존 감정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종교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덴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에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맨 처음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스의 아테네 어떤 도시예요? 거기에 고려는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도시였습니다.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당대의 지성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였습니다. 아니 지성의 꽃이 피고 문화예술의 도시에 왜 무상단지가 그렇게 많냐?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인간은 여지없이 어디로 빠져들어간다고? 우상숭배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재주는 있어서 돈은 많이 벌어. 사람이 똑똑해서 역량이 있어. 그래서 돈도 참 많이 벌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요 결국은 우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는 좀 더 나가서 돈 좀 생기면 사람은 뭘 탐하게 돼요? 명예를 탐하게 돼요. 돈과 명예와 쾌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는, 자 우리 그 말씀 잠깐 보고 이 부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그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서부터 자 19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시간 관계상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19절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인간에게는 지울 수 없는
이분 미개한 종족에게도 여러분 종교심이 그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아프리카라든지 어떤 종족의 그 모든 문화 행사에, 문화 축제에는 항상 종교의식이 밑바닥에는 늘 깔려 있어. 한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인간은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으실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인간에게는 뭐요? 자신이 불완전하고 유한 존재이기 까닭에 절대자에 대한 의존 감정, 이것이 인간에게는 지울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심겨진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이 종교심이 참된 지식을 갖지 못했을 때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인간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요? 우상숭배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혜롭다 하나 실상은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러니까 마땅히 인간이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 누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무지한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 우리 이 부분 잠깐 정리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1권 1장 부분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과 필연적 관계라 할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를 알 수가 없고 또한 한편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할 것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1번의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 말씀과 우리의 신학의 지식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어디입니까? 머리예요? 가슴이에요? 가슴이지. 그래야. 그래서 칼빈이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한 번은요, 장 칼빈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기독교 강요를 그가 읽고서 이 사람이야말로, 칼빈에 대해서 루터가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경건과 학문을 겸비한 자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냥 신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칼빈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심정이 있다는 것을 루터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의 강요 1권 2장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14페이지에 보시면요, 경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필수 조건이다. 장 칼빈은 이 2장 부분에서 뭘 언급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축적된 지식은 어디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항상 머물러야 될 자리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가슴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왜 그런가? 가슴에 머물지 않다면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은 다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3장, 4장이 바로 3장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실제적인 불신앙은 불가능하다. 종교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4장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지와 악에 의해서 질식 혹은 부패되어 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칼빈은 그의 강요에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참으로 알아야 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뭡니까?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 두 개의 지식이야말로 칼빈은 트루 날리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뭐요? 눈을 뜨게 되고 인간이 마땅히 섬겨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제 교환의 14페이지에 계속해서 칼빈의 사역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우리 보십시다. 참 그 칼빈은 정말 아주 참 종횡무진 그는 이 종교개혁의 그 사역에서 쉼없이 참 일하고 뛰었던 그런 인물이죠. 이게 보면 격주로 매일 설교하고 제네바에서 2300여 회, 그리고 신학교 강의, 성경 주석, 또 이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그 아카데미에서 한 5년간 1300명의 학생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출신 그 나라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유럽의 전 지역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칼빈에게 와서 개혁 사상을 전수받았던 인물이 바로 존 낙서였습니다. 존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 프랑스 난민교회를 목회할 때에 존 낙서는 영국의 난민교회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존 낙서가 가까이에서 칼빈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의 목회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에게서 개혁주의 신학사상을 전수받은 거죠. 아무튼 간에 존 칼빈은 그의 모든 사역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도서들을 통해서 참 많은 그 페이지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영향은 뭐 이 벨직 신조가 채택되는 데에 이 신학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것들, 또 혹은 장로교 신조라든지 또 영국 39개조 신조 채택 후에 청교도 운동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이 청교도 운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근대교회사에서 이제 오늘로서 제가 이 종교개혁사를 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근대교회사에서 제가 이 청교도 운동을 제가 좀 다루려고 그래요. 또 하이델베르그라든지 교리문답 이런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죠. 칼빈의 그 신학이. 그래서 우리는 칼빈 신학의 그 업적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권위에 대한 회복, 장로교회의 기틀의 확립, 시민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리의 확립이라 할까요? 이 칼빈의 신학은요, 단순히 어떤 성경 중심의 신학일 뿐만 아니라 정치, 노동, 예술, 문화 여러 측면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여러 방면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들을 그는 아주 폭넓게 타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정치제도에도 영향을 미쳤고 노동관에, 예술관에, 문화관에 여러 측면에서 칼빈의 그 신학은요, 여러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 좀 계속해서 이 낙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종교개혁사를 이제 오늘로서 다 좀 마감을 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근대교회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교환에 지금 14페이지 그 하단에 가보시면은 챕터 7에 이제 우리는 존 낙서 종교개혁사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그 다음 쯔빙글리, 그리고 존 칼빈, 그리고 존 낙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학교가 틴델 이제 유니버시티인데 틴델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잠깐 아마 다음 시간에 잠깐 좀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근대교회사 우리가 좀 들어가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챕터 7에 보시면은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라는 챕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처음으로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사상을 정립을 하고 발전시켰고,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를 정착시키며 장로교회의 뿌리를 내렸다. 낙스가 1560년경에 뭐 어떤 책에는 1559년 혹은 156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칼빈에게서 개혁사상을 전수받고 또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낙스바드로서 목회도 하면서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난 뒤에 1560년에 그가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낙스에 대한 이제 그 인물이라 할까요? 그의 사역이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85년도에서 88년까지 공부했던 그 학교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이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낙스가 살던 집, 그리고 낙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활동했던 그 세인트 처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딘버러 도시 전체가 그 당시 종교개혁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장로교 총회의 모임을 가졌던 그 장소라든지, 또 많은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현장이라든지 상당히 아주 역사적인 그런 고장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에딘버러를 방문을 하시면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에요. 저는 거기에 가서 그 존 낙스의 그 행적, 종교개혁의 그 놀라운 그 역사, 그 현장과 그 행적들을 저는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3년간 제가 거기에 스테이를 했는데, 제 교환 14페이지 맨 하단에 가보시면 스코티시라고 그러죠. 스코틀랜드의 그 우리 잉글리시 하듯이 스코틀랜드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스코티시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아주 용맹스러운 켈트족, 그리고 뱃사람인 노르웨이족, 그리고 섹슨족의 혼합민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켈틱 교회라고 이제 이 스코틀랜드 이 교회사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 교회, 켈틱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켈틱 교회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성경 중심의 교회예요. 지금도 그 장로교회는 그 이 켈틱 교회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의의를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칼디라고 그러죠. 칼티파, 칼디는 13세기 말까지 복음적인 신앙을 유지하면서 사실은 종교개혁 운동에 어찌 보면은 그 기반을 다졌다고 이렇게 그 스코틀랜드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5페이지에 가보면은요, 존 낙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등장했던 주요한 개혁자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패트릭 하밀턴과 조지 피셔트라는 인물이에요. 존 낙스가 아직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주자로, 지도자로 전면에 나서기에 앞서서 낙스 이전에 소위 말해서 대선배죠, 선배. 이 패트릭 하밀턴이라든지 조지 피셔트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스가 이네들로부터 개혁 사상을 전수받고 그리고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된 거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요, 이 정치와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지금 이게 잉글랜드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청교도 운동을 다룰 때에 잉글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제 근대교회사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이 헨리 8세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그 종교 개혁의 의도가 아니죠. 결혼을 목적으로 로만 캐톨릭과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캐트린이라는 자기의 본부인이
아들을 낳지를 못하니까 또 한편은 이 엠볼린이라는 이 궁녀예요. 엠볼린. 궁녀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캐터린과 이혼을 하고 궁녀 엠볼린과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로만 캐토릭과의 관계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인 목적에서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다분히. 그래서 로만 캐토릭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이제 영국 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 의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혼할 목적이었지. 종교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엠볼린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면서 로만 캐토릭과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이제 영국 잉글랜드는 비로소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 할까요? 이제 나중에 제가 청교도 운동을 제가 다룰 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파트는 좀 놔두시고 넘버 1에서부터 보면은 이 스코틀랜드 교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은요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예.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아일랜드가 있고 아이리시라고 그러죠. 예. 그 웨일즈가 있고 이게 네 개수로 이렇게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스코틀랜드는 그 캐피탈이 에딘버러의 인더스트리얼 시티는 산업 도시는 글라스고고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이 있기 이전에 아직 잔 낙스가 전면에 등장해서 스코틀랜드 교회, 이 캐토릭화되어진 스코틀랜드 교회를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걸 지금 나와 있어요. 넘버 1에서부터 쭉 보면은 다섯 가지로 쭉 나와 있죠. 그 첫 번째가 무지와 무능, 두 번째 실종된 설교, 불경건, 성적 타락, 후원제도 바로 이겁니다. 자, 하나씩 좀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혁 이전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이전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상황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첫 번째 넘버 1이 뭐냐면 무지와 무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이 당시에 캐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심지어 교리문답에서까지라도 참 무지했다 하는 말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제 신부는 미사를 잘 집전을 하기면 돼.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실상은 라틴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라틴어는 상당한 교육을 받은 자만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이 미사만 잘 집전을 하면은 얼마든지 회중을 이끌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직을 주고 팔고 돈으로 사고 팔고 했으니까 성직 매매가 그 이면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해서 내가 성직자가 되고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하급, 상급 성직자들의 성경에 대해서 심지어 교리문답에 대해서 무지하기 짝이 없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모든 그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걸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자력으로 교육 오류를 시정할 능력이 없었다. 에딘버러 지역교회 1562년도에 그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다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문답서를 계속 매일 자주 읽도록 하여 청중들의 조롱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학문과 도덕과 분별력이 모자라는 성직자들과 심지어는 일부 어떤 성직자들은 신약 성경이 루터의 저서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 여기 지금 그렇게 인용된 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준비되지 아니한 가운데 아무런 신학적인 교육이 없이 그저 성직
주고 팔고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사제가 된 자들도 부지기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무지와 무능,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성직자들의 무지와 무능, 두 번째 실종된 설교. 자, 그러니까 강단에서 회중이 받아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을, 생명의 꼴을 받아 먹지 못하니까 이미 뭡니까? 회중들은 미신적 신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지 않으면요, 이단에 빠지기 쉽고, 이단의 미혹에 끌리기 쉽고, 미신적 신앙, 뭘까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미신적 신앙과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은 실종된 설교에 화채설에 의존한 미사 직전, 1000년 동안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됐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세교회 1000년 동안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역자들은 아무도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때로는 여기저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외쳤던 신실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메조리티가, 소위 말해서 다수가 무지와 무능, 회중을 이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 그 당시 시대적인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본 대로 저기 한번 보세요. 세인트 앤드류 성당에 제임스 케네디 주교는, 그가 비록 캐톨릭의 사제였지만 그는 훌륭한 설교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자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오직 미사에만 매어달리는 그런 사역을 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가보세요. 불경건. 예배 시에 소란을 피우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했다는 말씀. 이게 뭐예요? 예배의 타락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소란스럽고, 예배가 어지럽고, 예배가 무질서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이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던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예배의식과 교회 찬송에 대한 천박한 풍자극이 만연하고, 결국 이것은 신성모독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가 영적으로는, 왜 회중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회중들은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편은 미신적 신앙으로 흘러가고, 예배에서의 불경건의 모습과 네 번째 성적 타락입니다. 스코틀랜드 등기부 1513년에서 1546년에 기록된 그 등기부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에딘버러에 가면은요, 한 추기의 서자가 11명이나 딸이 3명이나 합법적으로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그 기록 문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뭘 의미하는가? 교회의 분쟁과 크고 작은 문제들은 성직자들의 윤리 하락, 윤리적 타락이죠. 축첩입니다. 신성 모독에 기인하고 있다. 성직자들의 윤리적 타락, 성적 타락은 중세교회가 또 한 차례 어둠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등장하는 이 하밀톤이라든지 비톤 추기경, 이 비톤 추기경 나중에 암살당해요.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 비톤 추기경은 세인트 앤드류에서 그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대표적인 캐톨릭의 인물이에요. 추기경이니까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의 그 삶 자체는 굉장히 아주 어지럽고 아주 추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건 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 후원제도입니다. 교황과 왕, 귀족들, 주교들이 수도원과 일정한 교구 안에서 성직 임명권을 가진다. 교황은 주교직과 수도원장직의 임명을 통해서 그에게 사례를 받았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성직 매매죠. 성직 매매. 그래서 주고 팔고 사고 하면서 사람을 내가 세워서 소위 말해서 뭡니까? 위탁해서
수도원을 운영도 하고 성직을 매매하면서 성직에 대한 이 타락은 결국 교회의 타락과 회중들의 무지로, 영적인 무지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여기 제 교환 16페이지로 계속 좀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16페이지. 낙스 이전에 개혁자들 해서 지금 패트릭 하밀턴과 조지 피셔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낙스에게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은 종교개혁의 사상과 정신을 심어줬던 인물들이에요. 패트릭 하밀턴은 어떤 인물이냐면 일찍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거기에서 파리 대학을 공부하고 철학과 인문학을 연구하면서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세인트 앤드류는 어디냐면 에딘버러에서 자동차로 한 2시간 반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인트 앤드류가 나와요. 바다에 인접한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세인트 앤드류는 특별히 지금도 세계적인 골프 코스로 아주 유명한 도시, 아주 그린에 파란 초장에 펼쳐진 이 골프 코스가 있습니다. 세인트 거기에 약 한 1300년경에 세워진 세인트 앤드류 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지금도 아주 고색 창년에 그냥 담장이 넝쿨이 쫙, 여러분 1300년에 지어졌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참 오래된 그 대학이죠. 그 대학에 이제 이 패트릭 하밀턴이 거기에 대학 교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배포하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의 효력과 그 은혜를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담긴 그 책들을 그는 출간을 한 거예요. 그게 나와있죠. 패트릭스 플레이스라 해가지고 패트릭의 처소라는 이 라틴어로 된 교리 논문 시리즈인데 종교개혁의 최초의 교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의 효력과 은혜의 강조,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도 1528년 2월 27일 비톤 대주교에 의해서 체포되어 화형당했습니다. 아까 앞전에 얘기했죠? 그 비톤 대주교. 굉장히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한 인물이에요. 돈 좋아하고 아주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 역사에 이름이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이 비톤 대주교에 의해서 결국은 체포되어서 화형당했습니다. 너무 소위 말해서 악한 일을 행하니까 결국 나중에 암살을 당해요. 조지 피셔터는 1513년에서 1546년,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을 수학을 하고 헬라 학자예요. 스위스와 독일에서 수학을 하고 그는 특별히 강의 설교자로서 상당히 아주 그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인데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비톤 대주교에 의해서 화형당합니다. 체포되어서. 그런데 바로 이 조지 피셔터의 보디가드가 누구였냐면 존 낙스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존 낙스는 원래가 학자 출신이 아니에요. 패트릭 하밀턴이라든지 조지 피셔터는 상당한 지식층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존 낙스의 경우에는 이런 지식층에 있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이 피셔터의 보디가드로서 그 곁에서 가까이에서 그의 개혁 운동을 지켜보고 함께 동참하고 또 그의 보디가드로서 그를 보호하고 하면서 같이 사역하던 가운데에 피셔터가 체포되어서 화형당하면서 비로소 낙스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지금 가보시면은요, 에딘버러 수학, 헬라 학자로서 스위스와 독일의 수학을 했는데 강의 설교자예요.
제1 헬벳 신앙 고백서를 유럽으로부터 수입을 하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 사상을 확산시킨 인물이에요. 자, 잔 락슨은 로티안에서 위셔트의 경호원으로서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말씀. 그런데 결국 조지 위셔트 역시 체포되어서 이 보틀 단전이라는 병 모양의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가 나중에 화형되어서 죽었습니다. 여기 보틀 단전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지금도 있어요. 세인트 앤드류 캐슬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 보틀 단전이 있습니다. 딱 병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길이가 얼마냐? 길이가 한 30m 돼요. 길어요. 사람이 똑바로 서서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라 한 이 정도 이렇게 숙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요만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쫙 팠어요. 바위를 마치 토굴처럼 한 30m로 쫙 팠어요. 그게 다 보틀 단전이라고. 이게 지금 있습니다. 여기 지상에서 쫙 한참 내려가요. 한참 내려가면은 불을 켜놓고 바위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죠. 착착하고 눅눅하고 지금은 이제 관광지. 이 보틀 단전이라는 것이 세인트 앤드류 캐슬 안에 죄수들을 가두어두던 그런 일종의 감옥이었습니다. 예, 감옥이었어요. 여기에다가 가두었다. 보틀 단전이다. 지금 이제 세인트 앤드류 캐슬이 거의 다 허물어졌어요. 왜 허물어졌는가 하면 이제 뒤에 우리 뒤 파트에 나와요. 프랑스 함대가 와서 공격하면서 그만 캐슬이 다 허물어졌는데, 허물어진 폐허가 된 그 캐슬에 한 구석에 가면은 이 보틀 단전에 들어갈 수 있는, 왜 이건 지하니까 지금도 관광지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나중에 이제 화형을 시킨 거죠. 상당히 아주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기가. 바로 세인트 앤드류 성은 이 바다 인접해서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와서 공격을 해서 이 세인트 앤드류 캐슬을 다 성체, 거대한 성체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잠깐 브레이크 타임 잠깐 한 10분 하고 계속해서 우리 뒤 파트 다 다루고 오늘 우리 종교개혁사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